아니 레위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법을 다 외우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거잖아.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우리가 흔히 레위기의 제사 했을 때 5대 제사라고 하잖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아론이 이제 첫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두 아들 불타지. 그리고서는 갑자기 부정한 거 정한 거 이야기 나오면서 오징어 먹지 마라, 문어 먹지 마라, 대머리는 정하다, 이런 얘기들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고서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 염소 이야기 나온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성결법전이라고 얘기하지. 땅을 더럽히고 안 더럽히는 거 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레위기에 구준을 있냐, 레위기 이런 율법의 모음집인데 레위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 비평학자들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P 문서고 그럼 여기서는 성결법전이니까 H 문서고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레위기는 분명하게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형식의 그 내러티브보다는 레위기로 관통하는 하나의 그 주제, 그 결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떤 뭐 율법의 모음집 이런 게 아니고, 모세가 분명 레위기를 썼을 때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그 레위기를 어떤 하나의 주제로 감싸 안았단 말이야. 우선 제사 이야기를 좀 하자.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 이거 가지고선 사람들도 왈가왈부가 많아. 대체 번제의 역할은 뭐냐, 속죄제는 뭐냐. 그래서 제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 그러면은 죄사함은 어떻게 받고 용서는 어떻게 받는데,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온단 말이야. 지금부터는 내가 2단될 것을 각오하고 내가 그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치. 분명히 속죄죄하고 속건제라는 그 죄사함의 역할을 하는 분명한 제사가 있어. 그럼 나머지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대체 뭐냐라는 거지. 밥 주는 거. 자 봅시다. 번제에 속죄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없다고 보는데. 이유는? 일단 그거는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거는 말 그대로 그 향기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밥이다. 근데 레위기 1장 4절에서 그것으로 속죄하라고 이야기 나와 있거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르카파르. 아니 그러면은 속죄제를 또 왜 나눈 거야? 그래서 나는 번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다고 봐.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소를 바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염소 바치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비둘기 바치게 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못 바치는 애들은 소제를 바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소의 번제에 한해서만 1장 4절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즉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제 차등을 둔 거네. 그러니까 근데 제사에 차등이 없잖아. 소를 못 바치는 경우에 염소로 바치라 그러고, 염소 못 바치는 경우에는 비둘기 바치라 그러고, 비둘기도 못 바치는 경우에는 곡식으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똑같이 받으신다라는 건데 왜 소를 바쳤을 때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즉이라고 얘기를 해? 프리미엄. 우리도 프리미엄 있잖아. 하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번제의 기능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잖아. 번제는 태울 번자를 써서, 그러니까 번제가 그 영어의 번자가 아니라 한자의 그 번자잖아. 그래서 아까 네가 말했던 것이 번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태워서 연기를 내는 거야.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얘기하고,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태우면은 이 냄새가 올라가겠지.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번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연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소가 최고다. 소가 특효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가 세트로 나오잖아. 일단은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까 일단은 좀 달랠 필요가 있어. 워워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그럼 하나님의 화가 조금 누그러지겠지? 그러니까 밥 같이 먹으면서 좀 화가 누그러지는 거지. 그것처럼 일단은 최상급으로 대접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린단 말이야. 화목제의 기능이 친교잖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을 일단 달래고 그 달램 가운데에서 같이 먹는 거,
이게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 안에서 죄의 문제가 끼어 있다. 그러면 속죄제를 무조건 바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하고 뒤에 속죄제, 속건제는 기능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하나님을 일단은 소환을 해서 불러내고 하나님하고 같이 친교하고 화목하는 그런 게 있고, 속죄제, 속건제를 확실하게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죄를 사하는 용서에 대한 그런 문맥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게 5가지의 제사 중에서 3개, 2개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레위기 전반부를 다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 5가지 제사가 왜 나온 줄 알아? 이게 제사장 위임식 때문에 나온 거야. 그 6장에 나오는? 왜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문맥에서 성막 이제 다 쌓고 성막을 봉헌을 다 완료를 하잖아. 그리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나잖아. 근데 그 전에 출애굽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집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론의 의복 만들면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 근데 그러려면은 그것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명하게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게 레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9장이다. 제사장 직분의 위임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할 때 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런 얘기들, 제사를 이렇게 하고 그들 제사장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집행이 아니라 말씀이잖아. 그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29장에서 나왔는데 이 뒤에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성막 봉헌하고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에는 등장해야 되잖아. 그게 레위기에서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사이드로 뺀 거네? 그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그러면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제2문맥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제2문맥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음에 여기 걸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거하고 배경상으로 이어져 있지만은 한 권이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위임식 때 분명히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잖아, 제사를. 그러니까 위임식에 대한 배경으로 5대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6장까지 번제부터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그리고서는 그 뒤에 6장, 7장 여기에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맥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뭐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아마 위치가 좀 바뀌어 있을 거야. 그리고서는 그 뒤에 제사장을 위임하고 아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문맥상에서 보면은 5대 제사 이야기가 없으면은 제사를 드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에 이만큼을 제사 드리게 한 다음에 위임식을 거행을 하는 거지. 자, 위임식을 그렇게 거행을 했어. 그래서 9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면은 번제를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번제단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끝나지. 10장 1절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 나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뒤졌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딱 진행이 됐고, 그런데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뒤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최근에 성기문 교수라고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성소에 들어갔어. 야, 대단해. 대단한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른 불, 거기에 겁나 집중을 많이 하잖아. 얘네들은 그러면은 다른 불을 어디다가 갖고 왔냐. 그리고 뒤에는 또 술 마시는 문맥이 나오니까 제사장이 뭐 술 취해가지고 그랬냐 안 했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다른 불이 아니라 향로야. 향로라는 것 자체가 지성소에 들고 가는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피우는 데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그 바깥에 번제단이란 말이야. 그리고 성소 안에 향단이 있어. 근데 지성소에는 향로를 갖고 들어가. 아론의 할 일 중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를 그르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향로를 들고 간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첫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까지 위임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두 아들내미가 지성소에서 뒤져버렸어요. 이거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 물론 전례가 없으니까 전대미문이긴 하지만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지. 겁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야. 게다가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에서 뒤져버렸어. 시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시체 처리하고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성소가 부정해졌어요.
이런 거지. 코로나가 막 터지고 있어서 밖에서 막 감염이 막 돌고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지금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막 병원에 가. 그런데 병원이 감염이 됐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뭐 다른 병원 가야 되겠는데 다른 병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병원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거나 갈아엎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병원체를 다 소독을 해버리든가 아무튼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 성소가 지금 거기서 시체가 그렇게 있잖아. 시체 뺐잖아. 그러면은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아, 성소가 부정해졌구나, 더러워졌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레위기 문맥에서 정함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 지금까지? 아니, 안 나왔지. 그래서 정함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분한 거야?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갑자기 얘네들은 왜 뒤졌고, 갑자기 그 다음에는 왜 먹는 이야기 나오고, 나병 걸린 사람 이야기 나오고, 왜 그 임산부에 대해서 뭐 정결규례 피 이런 얘기들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하면은 그래. 얘네들 지금 시체로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더러움의 기준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10장 10절에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준단 말이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이제 요거에 맞춰서 거룩하고 속된 게 무엇이고 정하고 부정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래서 10장 10절 이하에서부터 그 얘기 계속 나오는 거야.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건지, 어디까지? 15장까지. 그래서 15장에 어떻게 이야기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를 확언을 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정한 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쫙 나열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지. 야, 니네들이 부정에서 떠나서 내 성막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게 하라. 아, 그러면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있는 장소가 더러워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겠지. 그러고서는 16장이 나왔지. 그런데 16장 1절이 이거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16장하고 10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편집된 게 분명하다. 왜냐, 10장 다음에 바로 16장이 나오면은 나답과 아비후 죽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어지잖아. 근데 중간에 왜 오징어 먹지 말라는 얘기, 왜 집에 곰팡이가 슬었으면 허물라 라는 이야기가 단절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빠개지게 싸웠단 말이야. 근데 내러티브에서 아니 지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시 멈추고 이만큼의 얘기를 할애를 한 거야. 레위기의 문맥이 이제 이해가 되지?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문에 앞에 이만큼 제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대제사장 위임식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뒤지는 것 때문에 지성소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서는 16장에서 대속죄일 나오지. 그러면 이 16장은 뭐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지성소, 성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하면 정화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아사셀 개념. 아사셀이다. 그래서 성기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장은 대속죄일이 아니다.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 전대미문으로 더러워진 이 성소를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다. 병원 자체가 더러워졌으니 병원을 소독을 해야 되잖아.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앞에서 이미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어. 나병 환자 이런 거 규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요. 하나는 잡아요. 근데 하나는 날려보내요. 이 개념하고 똑같이 염소도 2마리를 준비해요. 하나는 잡아요. 하나는 방출을 해요. 이게 앞에 있는 그 정함과 부정함의 내러티브 안에서 이미 나와. 근데 그것을 복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대속죄일을 만들어줄 1년에 한 번 거행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로 인한 죄를 정화하는, 씻는 그 방편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나중에 대속죄 1로 확정이 돼. 그 전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스라엘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쌓인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사실 그 필요에 의해서 대속죄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지성소를 정화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전통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도 분명히 이집트를 탈출할 때 뭐 쓴나물을 먹고 그런 거 한 번 있었던 거잖아. 근데 그게 하나
하나님이 나중에 유월절 규례로 만들어 주시지. 이런 것처럼 또 불임절도 에스더 시대 때 보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거를 전통으로 지키잖아. 수전절도 마카비가 그렇게 성전을 정화한 건데 그것을 계속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그때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전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일곱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런 전통으로 이제 만들어 줬다라는 거야. 이게 레위기 16장까지의 내러티브란 말이지. 그리고 18장부터 뭐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건 사실 아니고 레위기가 교차대꾸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해. 16장을 중심으로.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앞에 문맥은 이따만한 문맥이다. 그리고 이 뒤에 문맥은 이제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작업이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레위기를 읽어가는 그 하나의 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 우리가 읽을 때 레위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법을 다 외우라는 거야?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법전 모음집도 아니고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산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교접하거나 뭐 동물과 함께 뭐 하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침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땅을 더럽히면은 나도 너희를 토해내겠다. 이것을 우리가 문맥을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